제가 수요일날 언제 하는가 궁금하시지요? 퐁당퐁당 하는데 다음 주에 내가 수요일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퐁퐁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로마서 6장 23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병철 씨의 7번째 질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억을 살려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용어의 개념을 세속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좋은 명성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은 명성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명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하면은 유명해지고 좋은 명성을 가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적 사관에서는 명성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개념은 신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럴 때에도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 말을 차용해 와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의미로 새롭게 개념을 정한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영광의 개념은 좋은 명성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명성을 차용해 와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남이라는 개념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은 성경을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영어 사전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목사님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양이라 그랬지요. 이단이나 잘못된 정통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목자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신앙의 억압과 학대가 일어나고 또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가업은 잘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자유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 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하면은 또 설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어요. 수많은 필드의 목자의 피리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인문학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의 소리,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제일 앞에 선 양이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리 소리를 분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영광이라는 것을 좋은 명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개념이 요한이 어떻게 차용해 와서 사용했는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의 소리로 내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은 내어주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이 관점에서 보면 그렇구나 이래 하게 된다. 세종대왕 시절에 김종부에 의해서 육진이 개척이 되고 대마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선조 때 이순신이 외적을 물리친 걸 가지고 이순신의 가치를 굉장히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왜? 외적을 물리친 것만이 아니죠. 대마도 정복한 게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은 뭐 했습니까? 정말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양의 소리를 내줬는데 이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뽑을 때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이력 좋은 것만 가지고 뽑지 마라. 그가 이룬 업적만을 가지고 뽑지 마라. 사람이 지가 이룬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주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뤘는데 그냥 제일 앞에 선 사람만 영광 받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기업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이병철 씨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병철 씨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는 다 존경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80년대에는요, 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유한양행 가려고 특히 고졸 출신들은 많이 애썼다고. 왜냐하면 고졸 출신들의 월급이 유한양행이 대졸과 같았거든요. 거의 다른 회사에. 그런 사람들의 가치, 그거는 또 그가
기업을 세워가지고 전 재산을 환원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크게 느껴져서 모든 회사가 그래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의 삼성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주식을 뭐 하는가 하면 주식 올란 거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근데 주식을 살 때에 왜 사야 되는가 하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가치가 있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김영준 강도사한테 배운 것 중에 큰 기 소득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자산, 부동산 소득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근로소득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 외에는 전부 투기소득으로 가지려 하거든요. 부동산도 투기해서 가지려고 하고 주식도 투기해서 가지려고 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안 좋잖아요. 제대로 되려면은 주식의 배당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김영준 강도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주식의 배당을 안 주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삼성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배당을 많이 배당하면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만약에 배당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개미들이 훨씬 많아서 외국 자본이 삼성을 그만큼 못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리 왔나? 그래요. 참 양의 소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제대로 피리소리를 분간해서 이런 가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줘야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교가 교리를 선포하고 종교적인 개념을 종교적인 그 규범을 지키게 하고 이런 것에 있으니까 죽은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 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이제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이 좀 약화됐어요. 옛날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생각했고 11주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줄로 생각했고 전부 이런 종교적인 규범. 옛날에는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또 전도 안 하면은 마치 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교회가 커져요. 뭐 어떤 데는 보면은 보험회사 같이 보험회사 실적하는 것과 같이 구역별 교구별 개인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 교회들이 우파의 상징인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엄청 커졌다고 해서 그 교회 좋은 명성으로 사람들이 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규범을 가지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죠. 두 날개 하는 부산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 사촌 동생이 거기 구역장 한번 했는데 1년에 한 1,000만 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전도하고 새신자하는데 그래서 힘들어서 나오면은 절대로 그 사람하고 연락하지 마라 해가지고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교회는 커져가요. 그런 게 두 날개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자유와 평안이에요. 이런 것이 늦어지지를 못한다. 왜?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죄책감 드는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자유함이 있지. 근데 그게 방임으로 가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점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처음에는 방임으로 갔다가 요즘은요 이제 알고부터는 오히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재정을 보는 이금희 권사님이 제일 은혜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절대로 여러분 죄책감을 들게 하면은 투기가 일어나요. 신앙의 투기. 투기가 뭐냐면은 내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잘 믿는 것 같이 한다. 투자는 내 능력에 맞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거기에 자유가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본질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평안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이제 내 능력에 맞는 헌신이 나옵니다.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체만 일어나요. 자유는 얻었는데 방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에게 주는 자유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졸업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라고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방임이 안 되려면은 너그레 살아가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이거든요. 세워져야 돼요. 이 단숨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교인들의 그린 헌신이 왜 나는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님 호주머니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커지면은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거구나.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도 여러분 주일날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2년째 우리가 고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국민연금 떨어주거든요. 4년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아들이 취업을 했어요. 대학을 안 갔다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그런데도 저는 뭔가 하면 줘라 이랬어요. 똑같이. 왜냐하면 돈 번다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우리 교회 같은 데 있다고. 그런 건 보편으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참 교회가 유익되고 좋구나. 내 자녀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내 능력에 맞는 헌신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교회 갔을 때 막 목사님, 전도사님이 좋다고 펄펄 뛰거든. 경계해라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처음 본 사람 왜 좋아해요? 지내보면서 쭉 함께한 역사가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기꾼들은 금방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해요. 부모나 형제들이 여러분 보고 펄펄 뜁니까? 있는 둥 많은 둥 이러지만은 언제 핏줄의 소중함을 알아요. 어려울 때는 피밖에 없다. 이런 걸 평소에는 모르잖아. 저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이용하려면 막 그런다고. 자,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럴 때에 오늘 이 죄에 대한 개념에서 첫째 여러분들에게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윤리를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가면 무슨 죄가 제일 커요? 존엄을 훼손한 죄. 우리나라가 요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존엄을 훼손하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자유진영에서는 그런 게 큰 게 아니거든요. 또 저는 이런 게 참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이라고. 전쟁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또 여러분 어떤 살인마가 유영철이가 보니까 20명인가 죽였더라고. 굉장히 나쁜 거지. 안 죽인 사람에 비해서. 그거는 굉장히 큰 정죄를 하면서
가령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뭡니까? 그 가습기 문제. 그런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유행 처리보다 더 나쁜데 그런 정제를 안 한다고. 왜?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에서 아이들이요, 우리는 아이들 학폭 이런 문제 크게 다루잖아요. 유럽에 제가 김누리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1시간 갈 거리를 유럽은 기차로 다 갈 수 있잖아요. 10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비행기가 가장 환경의 오염이 크다네요. 그래서 이 스위스나 이런 데에 사는 애들은 그런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이 엄청난 죄악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거다 하는 것은.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죠. 창세기 3장에서. 또 그걸 또 다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우상숭배.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 근본적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절에 가서 절하는 것이나 돌탑 쌓는 이런 걸 우상숭배, 그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우상숭배가 뭐다 그거 알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요 참 자유가 일어나고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가장 눈에 보이는 커밍순 그때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거 아는 사람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양이 370장인데 이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신학적으로 잘 이해해야만이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 버리면은 에피큐로스나 노자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앞에 있는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번에 죄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라. 본질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건 언제 한다고요? 다음번에. 그러고 나면 진짜 좋은 교회 되고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